어느 수도원에 아주 못생기고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는 그 수도원장의 가장 큰 총애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해서 원장 수도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원장님은 저 사람만 특별히 편애하십니까? 그때 원장님은 모든 수도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저녁 시간에 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원장님의 말을 듣고 저녁 때까지 모두 닭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도사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왔는데 닭도 잡지 않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주변 수도사들이 원장님 말도 순종치 않는 수도사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원장은 말하기를 왜 닭을 그냥 가져왔느냐. 그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다녀봤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은 없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 같아서 닭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모든 수도사들보다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생기고 무능하고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그 제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장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한마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예수 닮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위치와 신분과 자리를 내려놓고 벗었다는 말씀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는 말씀은 섬긴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 발을 씻으셨다는 말은 몸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섬길 자세를 갖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영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썩어지는 미랄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헬라 사람 몇 명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은 뵙기를 청했습니다. 왜 여러 제자 중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빌립은 틀림없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인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빌립을 게이트키퍼 삼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회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를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좀 도움을 받고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헬라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에데사의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온 나라가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많은 예물을 갖추어서 예수를 모셔오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드렸던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면, 그러면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드디어 외국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고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영광과 칭찬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실상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미랄 신앙을 이야기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미랄처럼 죽을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언급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부활의 예표를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미랄 말씀하신 것은 예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헬라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존경과 칭찬과 높아지는 일을 가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날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장 좋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당장은 어렵고 쓰고 힘들지만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이 부대를 잘 실찰하고 우리 사령부를 다 보신 다음에 여기는 방비가 너무 취약하다, 전 부대원들이 사단사령부를 다 돌담으로 쌓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사령부는 사령부 행정직원들이 있는 곳인데 행정병사들은 맨날 행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도 없습니다. 근데 돌담을 쌓으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사단사령부는 산 거의 꼭대기에 있었고 저 밑에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돌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장님은 야단을 치고 본부대장님은 우리를 또 야단치는데 진도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대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부대 부처별로, 그 다음에 기관별로 구간을 정해놓고 끝나는 대로 외박과 외출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자기 구간만큼 해놓겠다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서가 야간 작업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돌담을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날 부대 안에 축대가 허물어지고 돌이 다 뽑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 안에 축대를 헐어가지고 돌을 빼다가 이제 돌담을 쌓은 겁니다. 이 돌 축대 누가 허물었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축대는 허물어져 있고 돌담은 쌓아져 있습니다. 그때 돌 축대를 헐어서 돌담을 쌓은 것, 내 것 끝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부대 전체가 2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축대 쌓고 돌담을 쌓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영광과 실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 복음에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과 안전과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공주의 왕자로 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영광,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로서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가질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전도의 바자회는 그런 바자회가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부목사 때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도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전대회 회원들이 저한테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근처에 있는 학교 마당을 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바자회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랑 경쟁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근처에 합동측 부흥사가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자회 하기 전에 기선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기는 거 기선 제압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근데 그 학교에 가려면 시장을 건너가야 돼요. 조그만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 있는 상가라든지 노점상 그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다시 논의해서 교회 마당에서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바자회를 잘 끝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는 주의를 행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실적이나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혜연 목사의 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꽉 채워져야 되고 예수가 내 마음에 꽉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현하는 길, 십자가를 따르는 길, 복음의 유익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영혼을 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있으면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부 한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가 온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앞장서는 몇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기관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영적인 섬김과 일꾼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이 있었던 승자와 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야의 여우라고 하는 조세프 추장의 이야기인데, 이 조세프는 일생 통해서 백인들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인디안 추장입니다. 계속해서 백인들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더 이상 동족을 이끌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산악 지역으로 가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조세프는 이 동족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동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노리는 건 나니까 내가 가서 잡히겠다. 남은 부족은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늙은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았으니 늙었으니 죽음이 아쉬울 것이 없다. 젊은이들은 동족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원통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저 어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위대한 부족으로 남으려면 저들이 살아남고 저들이 번영해야 된다. 이제 하워드가 목표로 삼는 것은 나니까 내 평생 포로가 되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그는 하워드의 포로가 되고 체포됩니다. 동족들, 부족들은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조세프는 26년 동안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면서 평생을 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 정부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를 의회에 출두시켜서
인디언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연설하게 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생이면 교회사요, 아사면 교회생이라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면 교회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생이면 가정 삽니다. 아사면 가정 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면 가정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미랄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제복음선교회 본부 지하실에 가면 많은 가방들이 선반에 정리된 채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가방들은 임지로 떠난 선교사들이 맡겨놓은 것인데 이제 임기가 끝나고 마치고 돌아갈 때 찾아간다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 가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가방은 순교하거나 실종된 선교사들이 찾아가지 않은 가방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소리 없이 죽으면 누가 선교사였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방들이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제복음선교회 본부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방에 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평화롭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도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위대한 성인이나 믿음의 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참고 수고하고 양보하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앞장서면 우리 기관이, 우리 구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기관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교회 전체가 활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영성을 가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교하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참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9분짜리 흑백 단편 영화 더 런치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백인 귀부인이 기차를 타러 막 갔는데 가다가 흑인과 부딪혀서 쇼핑백이 떨어졌어요. 쇼핑백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흩어지니까 그거 주워 담다가 기차가 가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흑인을 부딪혀갖고 내가 이렇게 기차를 놓쳤나. 그리고 이제 다른 기차를, 다음 기차를 기다리다가 영내 음식점에 가서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주문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포크를 갖고 와야 되는데 포크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포크를 가지고 오니까 웬 거린인 그 흑인이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서 내 샐러드를 왜 저 사람이 먹지? 그리고 자기도 같이 먹었어요. 여기서 한 폭 먹고 한 번 먹으면 또 한 번 먹고 다 먹었습니다. 흑인이 웃으면서 커피 2잔을 가지고 와서 줘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러 가는데 쇼핑백을 두고 온 거예요. 다시 가봤더니 흑인도 없고 쇼핑백도 없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사방에 막 찾아봤더니 저쪽 테이블에 샐러드 한 접시와 쇼핑백이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걸 퍼먹은 거예요. 이 흑인은 비록 남루하지만 이 백인 귀부인 여성이 당황하고 무안하지 않도록 참아줬다는 겁니다. 순교만 미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양보와 작은 참아주는 것도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작은 미랄이 되는 것, 그 미랄이 모인 곳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섬기는 자리, 예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는 자리, 내가 녹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귀히 여기시리라. 여긴다는 말은 티마오란 헬라 말인데 값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물건값을 매길 때 비싼 것은 그만큼 수준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아낌없는 그런 헌신, 그것을 내놓을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놓일 때만이 귀하게 값을 매겨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이것을 제가 아주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는데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이중섭의 작품 3점이 은지화입니다. 은지화 3점이 60년 만에 처음 공개되고 이것을 공수에다가 한국 사람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1955년 미국 대사관 근무했던 아서 맥타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입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뉴욕 미술관에 기증된 것입니다. 도원, 복숭아밭이죠. 그리고 신문 보는 사람들, 복숭아밭에서 노는 아이들, 저는 이 그림을 다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은지화인데, 은지화라는 게 뭐냐면 담배 싸는 종이에다가 못 같은 것으로 긁어가지고 그리고 물감을 칠한 다음에 닦아낸 거예요. 그게 은지화예요. 아주 간단한 그림이고 돈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 아주 고급 그런 재료에다가 그린 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흔한 종이, 화선지, 은박지, 골판지 이런 데다가 포장지 같은 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중섭의 빨래터는 42억 2천만 원에 경매가 됐고, 황소라는 그림은 35억 6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가난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죽어간 그 사람인데, 근데 제가 참 속상한 건 뭐냐면, 왜 세계적인 화가들은 다 살아있을 때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왜 죽은 다음에 값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42억 2천만 원이면 그 중에서 100분의 1만 줬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림을 더 그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그림값이 비싸냐? 비록 종이는 그냥 화선지고 그냥 먹지고 그냥 은박지고 골판지고 그냥 포장지라도 이중섭의 사상과 고통과 아픔과 사랑과 그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해도 존귀해도 그냥 은박지에 불과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그림으로 치자면, 종이로 말하자면 그냥 종이고 화선지고 은박지고 골판지고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거기에 화가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성과 삶이,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졌을 때, 비록 나는 비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때, 예수의 생각과 십자가가 그 그림에 그려질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귀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려졌느냐, 예수의 생각이 드러나느냐, 십자가가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치 정권 당시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는 제자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현대 교회의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요,
교회 교육이 없는 세례요, 참회가 없는 성찬식이요, 사도 정신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정신과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와 활동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싼 물건으로 무상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값비싸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은혜, 헛된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값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 신앙의 유지, 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았지만 제자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미랄로 쓰여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표현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닳아져도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섬김의 자리, 주님을 실천하는 자리, 그게 순교의 자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서라도 그런 작은 삶 속에서라도 주님이 표현되기만 한다면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기를 영광의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창한 미랄이 되지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미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